할렐루야.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며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어도 이 사랑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기세등등한 불길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1살 때 뇌계릭병에 걸려서 평생을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했던 그러나 나중에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손가락 2개와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게 된 그 손으로 탁월한 논문들을 남기며 우주에 대해서 말했던 세계적인 그 천재 학자였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스가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우주일지라도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보면 산은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사랑장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 시리즈 마지막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 시리즈를 인도하신 그리고 인사이트를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와서 이 말씀을 설교 본문의 설교 제목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다가 몰아넣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겨울 바닷속의 수온이 아무리 찰지라도 여전히 강렬한 햇빛이 하늘에서는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여러분들이 공부할지라도 여전히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항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기쁨을 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극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며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에너지를 쓰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이겠지만은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에너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에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리스폰스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제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죽음같이 강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축제와 같은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허무와 고통의 파도를 타고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짧게 세 가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기쁨 부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면 받는다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한 번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도 그 응답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생일 때라든가 크리스마스 때 사다 줍니다. 그리고 얘가 평상시에 어떤 거를 좋아했는지 보고 그 선물을 갖다 줄 때, 여러분, 그 선물이 이 아이에게 필요해서 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그 선물을 받아들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은 바로 그것을,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이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러면 받을 거라고. 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너희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는 게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격하게 기뻐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미얀마 땅에 태어났다면 아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을 찬스가 아마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은혜인지 이 땅에 태어나 내 주변의 부모님이나 주변에 믿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2000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인생을 살고 또 선교까지 가며 미얀마 땅에 관광을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보려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먹으려는 게 아니라 신기한 걸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임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선포하는 말씀으로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 많은 시편 노래들 가운데 결국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는 호흡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이너리티가 돼요. 우리는 메이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별난사람처럼 취급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찬양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 입술로, 작은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창자를 뒤흔들며 우리에게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내 작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의 악한 영들은 다 떠나게 되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면서 그 험한 광야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목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한낮에 태양길이 장렬하며 기온이 우리도 이번에 경험했지만 40도, 50도를 오르내립니다. 그럴 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부할 때 우리의 삶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그렇게 구름 기둥을 두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강같이, 와디라고 그러죠,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갈급할 때, 우리의 삶이 타는 목마름으로 애탈 때 반석을 쳐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우묵한 곳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터치하시는 손길이 임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보다도 신문보다도 SNS보다도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성벽을 세워서 너무 좋다라고 하고 있을 때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명해서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죠. 수만 명이 다 모여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큰 소리로 읽고 그 율법책을 해석한,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13명의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앞줄에서 그 에스라가 나무강단에 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쫙 있잖아요. 그 줄과 줄 사이를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에스라가 전했던 그 말씀을 외워서 이들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새벽부터 정오가 낮 12시까지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나 했더니 통역하느라고 이것을 전해주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당시에 마이크 같은 게 없으니까 육성으로 크게 하게 되면 그걸 들은 교사들과 레위인들이 막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해석된 말씀, 설교가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으로 뜨겁게 된 백성들이 거기서 다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할 정도로 온통 거기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그 읽어준 말로 밝히 알게 되어 크게 즐거워하더라 라는 말씀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눈물이 흐르며 그리고 마음에 크게 기뻐하고 있는 바로 이 에스라 시대의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죄로 인하여 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런 시설도 없고 나무 강단에 마이크도 없이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온 세계 열방교회 성령의 역사가 그때와 같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길,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큰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트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 시간의 말씀의 불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불살라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모든 죄악과 고통과 의심을 부스러뜨릴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책이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몇 절인지 아세요? 176절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세봤어요. 페이지 수가 8페이지입니다. 아십니까? 176절 모든 절에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다 있었어요. 율법, 증거, 주예도, 법도, 율례, 다른 표현이냐 모두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절 한 절을 쭉 읽으면서 혹시라도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는 절이 있는가 쭉 쳐다보다 나중에 지쳐서 너무나 다 있어갖고, 그래서 다 있구나 제가 확신을 하고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119편 끝절에 끝부분에 보면 174절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생명은 기쁨이 있을 때 생명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온 가족이 기뻐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생명의 존재감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말씀, 우리 신앙의 이 기본기를 마중물로 삼아 하나님의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 올리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서 기쁨의 보화를 켜내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이 사랑 가만히 앉아서 부를 수 없어요. 다 일어나서 같이 부릅시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기이한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극진한 사랑,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느끼지만 그 사랑에 응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더 사랑해달라고, 더 돌봐달라고, 더 축복해달라고, 더 은혜 달라고 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말씀과 찬양의 기쁨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그것으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